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찬양을 그래야 되겠다, 이런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 교회는 제가 갑자기 부탁드려도 참 잘 따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찬양인들을 지휘자님한테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참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교회를 세워간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사도행전은 글자 그대로예요.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성사학자들이 사도행전 이렇게 불러요. 성령행전.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움직인 건 사도들, 사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움직이도록 인도하고 움직이도록 힘을 준 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움직임을 기록하셨다.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2장이 임하시는데요. 2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도행전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너무나 많은 게 달라졌어요. 두렵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 그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믿음이 강해졌고 능력이 강해졌어요. 많은 게 일어났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났어요. 위로, 공급, 힘, 능력, 지혜, 인도함, 치유, 문제 해결, 이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건 아닌 거죠. 성령이 움직이게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1장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2장은 성령이 임하신 거고요. 1장은 성령이 임하시는 준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결국에 준비되었을 때 성령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1장에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들이 준비한 것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기도예요. 그들은 모여가지고 기도했어요. 우리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기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꼭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 받으실 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꼭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준비가 있다면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사도가 12명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모자랐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래서 12명이 11명이 됐습니다. 그 부족한 그 한 명을 채웠어요. 그 부족한 한 명을 채울 때 성령의 충만함이 모인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됩니다. 부족한 그 한 부분을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데 있습니다. 내게 부족한 부분이 뭔가, 내게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는 게 뭔가, 그걸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신다면, 그래서 그 길로 가신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것은 먼저 부족함을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뭘 부족한지 알아야 채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꼭 12명이어야 됩니까? 예수님 저 12명 세웠어요. 한 명이 11명 됐어요. 11명이어도 일만 잘하면 되지 꼭 12명 될 필요 있습니까? 또 반대도 있죠. 이왕 뽑을 것 여러 명 뽑지 왜 꼭 한 명 뽑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이 뽑으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성도들은 한 명 채워서 꼭 12명, 10이라는 숫자를 지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고 의미가 이 거룩한 숫자, 완전수예요. 하늘을, 유대인들은 하늘을 의미하는 숫자 3입니다. 우리도 3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식의 삼위예요. 땅을 의미하는 숫자는 4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땅에는 동서남북이 있습니다. 사방을 다 땅을 포함하는 거니까. 그래서 땅을 의미하는 숫자는 4예요. 3 곱하기 4 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12잖아요. 12가 완전수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지파는 몇 개냐? 12개, 12지파예요. 신약의 예수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 12제자예요. 계시록 4장 4절 보면 천국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보좌에 있어요. 좌우로 장로들이 탁 있어요. 그 장로의 숫자가 몇 명이냐? 24명이에요. 구약의 12명, 12개 지파, 신약의 12명 제자, 합쳐서 24, 12의 배수죠. 이렇게 그들은 1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도 그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죠. 여러분, 1년이 몇 달이에요? 12달이잖아요. 이 10이는 완전한 하나님이 세운 완전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좀 모자라면 어때? 좀 많으면 어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뭐 많이 아는 것 같고, 내가 뭐 잘하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기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됩니다. 보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내 기도가 부족할까? 예배가 부족하나? 순종이 부족하나? 아니면 말이나 행동 같은 신앙생활의 실제에서 내가 뭔가 가정생활에서 내가 부족한 게 있나?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나를 돌아보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를 채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는 건 뭐냐?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새로운 사도를 뽑는 방식은 제비뽑기입니다. 돌에 사람 이름을 써요. 막 흔들어요. 우리 주사위 게임 그렇게 하잖아요. 막 흔들어서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돌에 이름을 쓰고 흔들어 튀어나온 돌을 그 사람 뽑히는 거예요. 그 제비뽑기로 사도를 뽑았어요. 무조건 이름 다 쓴 건 아니고 후보자를 뽑았습니다. 후보자의 기준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닌 사람, 그 중에서 부활을 잘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 중에서 부활을 잘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후보자로 뽑았는데 2명이 뽑혔어요. 한 명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기대했던 지도자는 누구냐? 요셉이었어요. 근데 뽑힌 건 누구냐? 마띠아가 뽑혔어요. 요셉 사람들이 마띠아를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23절 말씀만 볼까요? 요셉과 마띠아를 소개하는 소개문이에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다르죠. 요셉은 뭐예요? 앞이 뭐 길잖아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이 유스도라고 쫙 길어요. 근데 마띠아는 뭐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있어요. 마띠아. 이 말은 뭡니까? 요셉은 뭔가 소개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보면은 바사바 할 때 바란 헬라어로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바의 아들이랍니다. 사바의 아들이라고 하면 다 알만한, 그러니까 사바가 아버지가 유명한 사람이는 거죠. 그런 유명한 집의 아들이고, 유스도가 별명인데 유스도는 뭐냐면 헬라어로 정의, 공의,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좋은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주 일도 공정하게 잘 처리했던 그런, 이미 그런 경력이 좋은 그런 요셉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마띠아는 뭐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별 이력이 내세울 만한 게 없어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이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됐느냐? 모두가 기대하고 능력 있고 유능한 요셉이 아니라 별 평범한 것 같은 마띠아가 뽑혔어요. 여러분, 요셉이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경력도 좋고 집안도 좋고, 우리 뭐 예를 들면 교회 뭐 장로님들 뽑는다고 치는데 요셉 장로님과 마띠아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데 요셉이 훨씬 모든 게 다 좋은데 그것도 실력을 대결한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내가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겠죠, 여러분, 그죠?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이 기분 나쁘다든지 시험에 들었다든지 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을 제비로 뽑아요. 내가 떨어졌어요. 기분 나쁘겠죠, 그죠? 우리나라 뭐 선거에 저도 잘 안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데 제비 뽑아 대통령 떨어지면 기분 되게 나쁘고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청소 당번을 제비로 뽑아요. 평생 그것도 화장실을. 여기 뽑히면 평생 화장실 청소를 해야 돼요. 여기 내가 안 뽑히고 떨어졌어요. 그럼 기분이 나쁠까요? 오히려 감사한금을 하겠죠, 그죠? 사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로 뽑힌다고 하는 건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고생하는 자리예요. 죽는 자리예요. 예수님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잡아주기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때 사도가 된다 하는 거는 죽는 거죠. 실제로 전승의 마띠아는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거기 후보자로 나선다는 자체가 이미 뭐냐?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선 거예요. 이 사도 뽑기는 바로 이거죠. 주님이 날 위해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겠습니다. 그 정신이 이 사도를 위한 제비 뽑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주님 날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로 바뀌어가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밥쇼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길렀나 봐요. 나로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강아지와 고양이 반응이 너무 달라요. 강아지 와가지고 꼬리를 막 흔들고 몸을 비비고 자기가 주인을 기다렸고 환영한다고 온몸을 통해서 주인한테 표현해요. 근데 고양이가 어떻게 했느냐? 가만 번쩍만쩍도 안 해요. 번쩍만쩍도 안 하다가 그냥 한번 이렇게 주인 한번 머리 한번 그 다리에 몸 한번 쓱 기대고 가요. 그리고 의자에 또 한번 쓱 기대고 의자에 앉아요. 그 순간 주인하고 의자는 동격이 된 거예요. 그치? 이게 고양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강아지한테는 주인이 주인이에요. 고양이한테 누가 주인이에요? 고양이가 주인인 거예요. 저 주인은 고양이한테 날 위해 수고해주는 그러더만 집사, 봉사해주는 사람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밥쇼군이 하는 말이 교회 안에도 강아지 같은 성도도 있고 고양이 같은 신자도 있다는 거예요. 강아지 같은 성도야 뭐 강아지가 주인 환영하는 것처럼 주인을 사랑하고 표현하고 섬기는 사람이겠죠. 고양이 같은 신자는 누구예요? 나만 알아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복 주시면 되고 뭐 교회는 관심도 없고 내 복 받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고양이 신자에서 강아지 성도로 변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과일 것 같아요? 강아지 과예요? 고양이 과예요? 네. 우리가 강아지처럼 이렇게 주님을 위해 이렇게 변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성도들은 마띠아가 아니라 요셉이 뽑히기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마띠아가 뽑혔죠. 만약 그 성도들이 자신들 뜻대로 요셉을 사도로 뽑으려고 했다면 방법은 간단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투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사람 되니까. 근데 그 성도들은 회의를 해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랬을 때는 모르잖아요. 누가 뽑힐지. 반반이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지도자가 뽑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안하고도 회의하고 투표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건 뭐예요?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게 제비 뽑기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해요.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사람이 손들어서 그거 뽑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거 역사하시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결심이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건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더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을 채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게 바로 그게 내 부족함을 채우는 거고 주님을 더 의지하려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철로역정 제가 오늘 마지막 이제 팀을 하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철로역정 읽기를 마치며 정말 이렇게 이게 믿음이구나. 제가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을 의지하랍니다. 가끔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돌아가실 때 목사님 어떻게 이분 천국 가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묻고 저도 고민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제도처럼 된 거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걸 확인받으면 그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뭐 80, 90 넘은 분들이 어떻게 그걸 해요? 못 하잖아요. 누워 계신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철학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마음만 붙들고 마지막까지 가면 되겠다. 그건 뭐냐?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거예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요단강 건너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뭐 구원의 확신 그거 다 일단 하더라도 내가 주님 의지합니다. 이 마음만 마지막까지 붙들면 우리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어떤 시련을 만났든지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의지함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강물을 만나도 주님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내가 지금 불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믿음은 뭐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한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기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의자가 안 무너질 거라고 믿으니까 몸을 의자에 맡기고 있잖아요. 제가 땅에 서 있잖아요. 이 땅이 무너지지 않을 걸 믿으니까 두 발을 이 땅에 맡기고 서 있잖아요. 의지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내 구원자시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도움이시라고 하는 걸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아서 의지하는 건 의지하는 게 아니죠. 믿으니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한마음 저도 이번에 결심했어요. 그렇구나. 주님 의지하는 거구나. 내가 비록 내 의를 내세울 게 뭐 있어요. 내가 몇 년 믿었고 내가 무슨 일을 했고 내 믿음이 어느 만큼이고 그 의미가 없어요. 오직 그 한순간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욥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을 받아서 심지어 주변에 믿는 사람들도 욥한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널 버리셨어. 널 포기하셨어. 그런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욥이. 하지만 욥은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욥기 24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주님이 들리지도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의지했어요. 욥의 믿음대로 회복과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 주님 의지하십시오. 의지하십시오. 때로는 주님 모습 안 볼 때가 있죠. 뭔가 이따 치고나면 들리면 좋겠는데 안 들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지함 끝에서 우리는 구원도 역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운다고 하는 거 주님 그만큼 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믿음을 깨닫고 부족한 믿음을 채우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